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0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들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들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적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의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으로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아 갔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이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을 먹을 것으로 바꿨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오늘의 본문은 유다와 또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화되어진 것 앞에서 그 곤고함을 노래하는 예레미야의 눈물 또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이성은 예루살렘을 의미하지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적막하게 고요하게 또 허무하게 앉아 있습니다. 열방 중에 큰 자가 과부같이 되었다. 돌봐주는 사람이 또 지켜주는 이가 없고 이제 가장 낮은 계층으로 떨어져 버리는 형태입니다. 노동한 적이 없던 이가 이제는 억지로 노동을 해야 되는 자가 되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이 밤에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른다, 이렇게 말하고요.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다. 주변의 나라들이나 또 화친을 맺었던 민족들이나 또 좋은 관계에 있었던 이들이 전혀 유다를 또 예루살렘을 도와주지 않는 것이죠. 유다는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갔다.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는 우리 어제 또 묵상했던 것처럼 비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들만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했다. 지금 그 곤고함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의 그 유랑하는 어떤 유리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은 형통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때문에, 유다의 죄 때문에 유다를 곤고하게 하고 징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징계하는 부분이 워낙 높고 많아서 이제 그 힘든 부분들, 또 허무한 부분들, 또 이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한 날, 이렇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옛날의 영광, 옛날의 즐거움은 다 사라졌고 오늘의 슬픔과 또 그 삶의 곤고함이 이제 모든 것을 삼켜버린 어떤 그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레미야가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그 통해는 자연스럽게 기도로 연결되어집니다.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부름 속에서요, 원수가 큰 채 한다 스스로.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 사용했던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매였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임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또 자신들의 신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크다라고 자만하는 부분입니다. 내려다 보십시오. 이 상황들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적들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을 빼앗았다. 궁전에 있는 것, 또 성전에 있는 것. 특별히 이제 성전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막아서 수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가서 성소에 있는 집기와 기구와 또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 또한 우리와 함께 사라져 버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부분은 이제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을 먹은 것으로 바꿨다. 이 앞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한 그 집착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하나님 때문에 분리되어져 거룩하게 여겨져야 하는 것들의 선까지 넘었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절대로 배부르지 못하게 했다. 이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소서라고 자신의 형편, 또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의 형편을 1인화하여 하나님 앞에 대표로 또 자신의 그 어떤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과 성벽이 파괴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난 후 텅 비고 폐해가 된 성읍을 보며 예레미야는 비탄한 심정을 노래한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쌓은 죄를 돌이키지 않자 그들을 보호하시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고, 그들의 영광이시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남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호를 철회해서라도 우리를 정의롭고 거룩하게 훈육하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지자가 기억하는 예루살렘은 아름답고 위상이 높았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분주한 몸짓으로 늘 활력이 넘치는 성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은 황량하고 처참합니다. 바벨론에 의해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성읍은 파괴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믿었던 동맹국마저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이전과 이제가 얼마나 극명하게 대조되는지 선지자는 기막힘에 슬프다 하며 탄식합니다.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멀리한 대가는 급작스럽고 급격한 몰락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의 공격 앞에서 예루살렘이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혀가는데 백성은 속수무책이고,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가는데 그들의 지도자들은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예루살렘이 적들 앞에서 이토록 무기력한 까닭은 그들의 죄를 많이 지었고 크게 범죄함으로 삶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더 강하고 더 행복해지려고 선택한 것이 죄였고, 그 죄 때문에 더없이 약해지고 비참해진 것입니다. 멸망한 예루살렘 같은 처지에 있을 때에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나를 돌보소서 하며 더욱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희망이 하나님에게만 있고 우리의 회복이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성전이 있는 한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는 소위 성전 불패의 신앙이 있었고, 이 신앙 때문에 이웃을 억압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념과 달리 하나님은 성전을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 어떤 종교의식도 순종과 거룩한 삶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과 또 내 주변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다른 정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내 시선이 고정되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의 여러 가지 감정과 갈등, 고민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풀어낼 수 있는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알게 하시고 참회와 돌이켜야 하는 일에는 정직하며 단호하게 돌이킬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앞에서는 그것을 수용하고 또 베풀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